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핸드폰을 좀 잠가주세요. 6장 9절부터 17절까지.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성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자. 같이요.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무화과이 서리요 하더라. 아멘. 주보보고 오늘 말씀에 이렇게 분량이 많어. 그리고 놀라셨죠? 이거 언제 다 하신다고? 그냥 그 8장 12절까지 다 이렇게 함께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범위는 그렇게 잡았고 오늘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리고 7장의 말씀은 이미 앞에서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또 듣고 들으시기 원하시면 또 하겠지만 뭐 녹음되어 있는 분들은 지난 거 이렇게 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요점만 나중에 잠깐 언급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보고 또 나누면서도 늘 느끼는 거고 생활 속에서도 또 느끼는 거지만 이제 이번에 그 장인어른이 또 소천하신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참 때와 시간을 정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저 하시는 대로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또 마음이 아픈 거는 또 어쩔 수 없잖아요. 슬픔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살아있는 기간, 우리 살아있는 사람의 입장에 생각할 때 살아있는 기간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할 때 구원을 준비하는 기간,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게 생활에서 경험을 통해서 오늘도 그런 말씀이에요. 구원을 준비하자 이잖아요. 예? 제목이. 근데 구원을 준비하는데 이건 생명으로 사는 거거든요. 옛 생명으로는 구원을 준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옛 생명으로 태어난 그 자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거든요. 원죄를 받아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원죄가 옛 생명을 지배하거든요. 장악하고 지배하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내용이 다 자범죄로 그냥 충만해요. 그죠? 자범죄로 충만합니다. 깨끗한 사람 계세요? 흠없고 티 없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시면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우리는 흠과 티가 많잖아요. 자범죄가 그저 높은 산 이상으로 쌓여 있잖아요. 자범죄는 원죄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우리인데 자범죄를 산같이 쌓은 그 생명이 옛 생명이에요. 옛 생명. 옛 생명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는 건 넌센스예요. 그건. 이거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려고 되지도 않는 일을 그래서 애쓰는 거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생명은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 당신의 생명뿐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으로 구원을 준비하자. 이건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구원을 준비하자.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런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속을 이루신 후에 복음 전파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리고 복음 전파의 증진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는 일이 함께 가는데 이게 페이스메이커라고 표현한 전쟁과 기근과 사망, 이게 네 필의 말이 상징하는 내용이었잖아요. 이제 복음 전파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희생입니다. 복음 전파에는 희생이 따르게 되었죠. 곧 순교자들이 생긴 것입니다. 구절의 말씀 아닙니까? 순교자들.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증인의 삶을 산 것 때문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은 이해를 좀 가질 필요가 있는데, 일단 그저 순교자 그러면 육체적으로 죽임을 당한, 주의 일을 하다가 이제 죽임을 당한 그런 분들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우리도 어쩌면 어떤 면에서는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분들은 사실 순교자와 같다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위해서, 순교는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자신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질들 말씀드리지만 성질 하나만 생각해 보셔도 성질 죽이는 게 쉬워요? 예? 성질 죽이는 게 어떻게 보면 피 흘리는 거예요. 이 피를,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삶을 살기 전에는 성질 부리는 것은 남을 피나게 피 흘리게 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온유를 살게 되는데, 온유를 살려면 성질을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 피 흘리는 거다. 아마 모르긴 해도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흘린 피가 너무 많을 거예요. 안 그래요? 안 그러신가 보네. 자신을 죽이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이게 주님을 따르는 삶이잖아요. 자신을 죽이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왜? 원통해서. 오늘 본문 9절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아멘. 이게 그 신원이라는 단어 아세요? 이전 성경은 신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신원이라는 단어가 여기 이제 풀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나의 억울함, 원통함을
풀어주시길 원하는데 그거 풀어주시는 걸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시기를 부르짖는 거죠. 원통하니까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부르짖는 거죠. 이 같은 삶이 피를 흘리는 것이고 그 피가 제단 아래 있다. 제단 아래. 억울해서 부르짖음이 많으신 분일수록 여기 제단 아래 많은 피가 고여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쏟은 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피를 쏟고 살았나. 이러한 삶만이 하나님께 기억되고 기록되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바로 피를 흘리는 삶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순교자들의 부르짖음이 있는데 이는 10절 말씀 우리가 읽었죠. 그들의 피를 흘리게 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어서 하나님의 인정과 약속이 주어졌죠. 순교자들의 그 순교의 삶을 인정해 주셔서 뭘 주십니까? 흰 두루마기. 흰 두루마기를 주신 것은 그들의 그러한 삶을 인정하신 거죠.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그래 내가 갚아주마. 근데 조금 기다려라. 언제까지? 마지막 순교자들이 차면 내가 갚아주마. 그때까지만 기다려주라. 그때까지가 언제냐면은 대환란 전까지죠. 이 대환란 기간에 있을 희생자들까지 그들까지 차면 내가 갚아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안 지키시겠어요?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 내게 있으니 내게 맡겨라. 내가 갚아주마. 그리고 이어서 이제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경고가 되죠. 이것은 앞에서 순교자들의 부르짖음으로 인한 땅에 대한 부분적인 경고입니다. 조금 기다리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부분적인 경고는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경고의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없어요. 이제 8장으로 가서 보면은 나팔이 불려질 때 넷째 나팔쯤 돼서 약간의 피해가 보이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아직 사람에게 막 피해가 주어지기 전 단계입니다. 단지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못한 환경이 될 뿐이에요. 하늘이 변하고 바다가 변하고 땅이 변하고 막 이러니까 환경이 변하면 아무래도 우리의 사는 것이 힘들게 되잖아요. 그런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경고는 이미 구약에 있는 요엘서 아시죠? 요엘서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거기에 이제 2장 30절 31절인데 이제부터는 그 주보에 실어드린 내용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주보에 기재된 내용을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어요. 자, 먼저 요엘서 2장 30절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으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름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아멘.
이게 이제 뒤에 가면 3장에도 그런 이제 내용이 연결되는데 거기 이제 좀 줄이고 요 부분의 내용 간단하게 2줄 정도인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에서 그 오늘 우리가 그 주보의 본문의 양으로 그 게재된 그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요한서의 말씀을 계시록과 연결해서 보면 이 말씀이 주보에 게재된 6장 9절부터 8장 12절까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한 무리로 보고 이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다룰 수는 없고 한 무리라고 하는 점에서만 말씀을 나눕니다. 자, 먼저 이제 요엘서 말씀에서 거기 줄을 쳐드렸죠. 거기 줄친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하늘, 땅, 피, 불, 연기, 기둥. 그랬죠? 이것이 그 밑에 주보에 이제 하늘, 땅, 피, 불, 연기, 기둥에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이렇게 적어서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하늘 부분을 보면 계시록 6장 12절, 13절, 14절 말씀을 보게 되는데 그 주보에는 6장은 생략되어 있고 그냥 절수만 돼 있어요. 그 구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12절 보면 해가 같이 읽을까요?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13절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며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네. 일단 거기까지만요. 요게 12절에 전체 내용이 기록된 게 아니고 그걸 다 하려니까 여기 이 공간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해드리는 거니까 전체를 보시려면 성경을 펼쳐보시면 될 겁니다. 자, 하늘에 관계된 것으로서 해와 12절, 6장 12절 부분에 해와 다른 하늘에 있는 것들이죠. 하늘에 관한 것들이죠. 그래서 해에 관한 것이 이제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되며 이렇게 되죠. 그리고 13절에는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14절은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각 산과 섬이 할 때 그것은 땅의 내용들이죠. 땅의 요소들이죠. 땅의 것은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일단은 하늘에 관한 것이 여기 포함되어 있고 물론 땅에 관한 것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그 밑에 두 번째 땅에 관한 부분 있죠. 땅에 관한 부분에서 요한계시록 6장 12절 14절 이렇게 적어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6장은 그렇고 8장에 관한 거 하늘 부분에서 그 10절 12절은 8장에 관한 겁니다. 10절 읽겠어요. 시작.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12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늘에 관한 것을 일단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엘서에서 말씀하는 것이 이 계시록에서 이렇게 연결되어서 있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한 부분의 말씀이구나 이런 걸 이제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 이제 두 번째 땅에 관한 것에서 땅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 14절 그러니까 그 위에 12절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보시면 되는데 땅에 관한 내용이 없네. 그러시죠?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줄이다 보니까
그거까지 줄였는데 이제 본문을 찾아보시면 그 해가 검은 털로 그 앞에 뭐가 있냐면 큰 지진이 나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땅에 관한 것이 되죠. 큰 지진이 나며. 그 다음에 14절은 그 14절을 다시 보시면 되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피에 관한 것은 6장 12절이니까 그 하늘에 관한 12절 말씀을 보면은 달에 관한 것,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그랬죠. 그리고 8장 7절 8절을 보시면 하늘에서 8장 7절 8절은 앞에 없기 때문에 다시 적어드린 거예요.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8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거기 피에 관한 말씀을 볼 수 있고 겹에서 불도 말씀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불에 관한 거죠. 그건 방금 읽은 계시록 8장 7절 8절. 그래서 우리가 불을 보고 10절은 그 앞에 있었죠. 하늘에서 두 번째 부분에 10이라는 절수 있죠. 그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하는 거였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불까지 봤는데 어떻게 이거 보시는 것이 익숙치 않으신 분은 도대체 뭐 왔다 갔다 하는지 정신이 산만하게 하는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요거를 이제 나중에 그 초식 동물이 왜 되새김질 할 때 영양분을 많이 흡수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 두 곳을 펼쳐놓고 먼저 요엘서 펼쳐놓으셔서 읽으시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같이 이렇게 보시면은 좀 이렇게 뭐 되살려진다고 그럴까 좀 도움이 되시겠다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주보에 기록이 안 된 거는 예를 들어서 6장, 8장 뭐 할 때 장수는 표시 안 하고 그냥 절수만 표시했어요. 그 절수 표시한 것을 그 가로 속에는 장이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 가로 속에 절수와 이렇게 맞춰보면 아 요거는 6장 말씀이구나. 아 요건 8장 말씀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건 제가 편리하기 위해서 그냥 저만 그렇게 했는데 여기 많이 빠져 있어서 좀 보충해 드립니다. 자, 끝으로 이제 연기 기둥을 보겠습니다. 맨 밑에 연기 기둥은 계시록 9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 오늘 포함하는 어디입니까? 8장 12절에서 벗어난 부분이죠. 벗어난 부분인데 요엘서의 이 연기 기둥, 연기에 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같이 참고해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기 기둥 부분 9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무적에 물려니 그 구멍에서 흙바닥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열로 말미암아 부어지니라. 3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매. 자, 이것은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 부분적인 이제 재앙이 되는데 이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어지게 되잖아요. 여기 9장 2절 3절은 본격적인 부분이 돼요. 이것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재앙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9장 6절의 말씀이 뭐냐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 죽으려고 하면 죽음이 피하기 때문에 죽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기가 온다 그랬죠. 이건 직접적인 해를 받는 그 시기입니다. 대환란 기간이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그 계시록에 이게 뭐라 할까요?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압축, 요약해서 요엘서에서 먼저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걸 연결해서 지금 본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일이 땅에 벌어지게 되니까, 이런 일이 있게 되니까 땅의 사람들에게 약간의 반응이 보여요. 약간의 반응이 보여요. 그것이 나머지 말씀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모습입니까? 숨고자 하고 피하고자 하고 나를 보호해, 나를 살려달라 막 이러잖아요. 뭐 아우성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고 아비규환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각이 좀 생겨요.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절대 꿈쩍도 안 하던 부리들인데 뭐 하나님을 믿어 나를 믿지. 예수가 밥 먹여주나? 이렇게 교회 가서 아주 그냥 붙어 살게.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뭔가 느끼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검질긴 건지 알 수가 있어요. 이래야 이런 일이 나타나야 조금 꿈쩍을 하니까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도 많이 경험하잖아요. 예? 저 정도면 그냥 뭔가 꿈쩍도 하고 좀 뒤집어지고 뭐 좀 바뀔 만도 한데 도대체 반응이 없고 그럴 때는 얼마나 검질인 건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될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각이 좀 보이는데 16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제 이런 말도 할 줄 알게 됐다고 말해요. 비웃고 무시하고 그러던 무리들이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고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돼요. 17절 말씀, 그들의 진노엔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어쨌든 이렇게라도 깨닫게 되면 복입니다. 이것도 못 깨닫고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 아닙니까? 부지기수. 깨달으면 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페이스메이커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잘 받아들이고 잘 순종하면 페이스메이커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잘 순종해서 우리 이루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키워가는 거예요. 예? 주신 생명만 받고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생명이 그냥 저절로 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생명을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서 보면은 성경을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알았는데 그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거라 그랬잖아요. 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생명은 성장해야 되는, 성장할 뿐만이 아니라 성숙해야 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 이제 그 생명을 잘 키워가는 데 힘쓰고 그래서 성장과 성숙을 이루면 전쟁과 기근과 사망과 같은 이런 요인이 따를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이유는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몇 살 때인가요? 12살 때인가? 절기 지키러 부모
따라서 육신의 부모 따라서 예루살렘에 간 내용이 있잖아요. 거기 앞뒤를 보면은 예수님은 자라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고 그게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것을 거기 증거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내용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하셨다는 내용이 그걸 증명하는 거죠. 그 생명에 걸맞는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을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가 키워가면 그 생명이 그래서 자라면 성숙하면 그 생명에 걸맞는 삶이 우리에게 채워지고 표현된다.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나의 삶에 실제되게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계시록 말씀을 대하게 되는데 이 세상, 더 넓게는 우주가 되겠죠. 이 세상과 우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진행되어져 간다 하는 거예요. 그 어느 곳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고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부인한다고 또 안 믿는다고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하늘의 해를 구름이 낀 날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없다고 해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못 보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는 것 뿐이지. 그러나 그것을 확인한 사람들이 알려주잖아요. 증거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뜻, 계획, 심판 이런 것들을 이미 깨닫고 경험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고 없는 게 아니다. 내가 안 믿는다고 없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빨리 하나님의 뜻에 편승하는 거다. 이게 지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네 마리의 말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첫 번째 말, 백마, 하얀 말. 첫 번째 말을 탄 자가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복음 전파를 위하신다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복음이 오늘날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됩니다. 구원의 방주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 홍수 심판을 생각하시면 돼요. 홍수에서 유일하게 피난한 장소가 방주 아닙니까? 심판날에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 이게 구원의 방주. 그것은 풀어서 설명해 드렸죠. 계속 교회 생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살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야 돼요. 참된 교회 생활을 이루어야 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체간에 사랑하는 삶을 이루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는 거다. 계속 되풀이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해서 종국적으로 어디에 이르러야 되느냐?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구원해 놓으시고 그냥 그게 다다 이게 아니에요. 생명이 자라서 그 삶이 보석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재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가 보석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돕는 페이스메이커를 우리 삶에 보내시는 거고, 계속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이젠 구원, 예수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이게 다다, 뭐 그렇게 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고자 하신 축복은 자기 삶에서 실제를 경험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계획을 깨닫고 목적을 깨닫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잘 이렇게 키워가면, 나의 삶의 보석으로 변화되어 가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의 건축 재료로서 내가 준비가 되면 모든 복을 이 땅에 살면서도 소유하고 누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마다. 예, 다른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7장의 말씀, 우리가 이미 보았던 7장의 말씀이 끼어 있잖아요. 그 7장은 이 심판의 와중에서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냥 은혜의 말씀입니다. 예?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가 읽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시면서 되새기시면 돼요. 자, 3절 읽어보세요. 7장으로 들어가서 3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그거 보호하시기 위한 배려죠. 그 다음에 9절로 가서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강원에서 아무도 눈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이 장소가 어디예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니까 어디예요 장소가? 하늘이죠. 하나님의 보좌에 인도받은 거예요. 휴거된 거예요. 거기 보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흰 옷을 입고, 그렇죠? 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13절 시작. 장로중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네,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하면서 15절로 가서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러니까 지금 하늘의 자리예요. 자, 여기에 인도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 읽어보겠습니다. 17절까지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저는 9장 6절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하는 그 상황에 직면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죠. 저는 지금 읽은 이 말씀 속에 제가 포함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 우리가 다 나누는데 이 말씀을 받으시고 믿으시고 생명으로 삼고 이 삶이 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실제가 되어서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절대 9장 6절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이정표를 제시하는 거예요. 엇나가지 말고
바른 길로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기간은 구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구원을 준비하지 않으면 심판날의 직면에서 오늘 여기 본문의 사람들과 같이 돼. 아우성 속에, 아비규환 속에 그냥 이런데 떨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준비하신 분들은 심판날이 이르기 전에, 요엘서에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게 대환란에 직면하기 전에 이렇게도 되죠. 그 전에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 약속하신 게 뭡니까? 휴거. 휴거. 그게 우리가 7장의 내용을 이렇게 뜨문뜨문 은혜 부분만 봤는데 거기서 7장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 휴거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잖아요. 준비하신 분들은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휴거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서 구원을 준비하여 심판날에 하나님의 보좌로 휴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